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6장 36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15장 25절부터 16장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5장 25절에서부터) 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둔산교회 청년들이 오는데요. 오전 아마 새벽 예배 끝나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7시쯤 출발하면 늦어도 10시쯤 여기에 도착해서 하루 일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이 그래도 다행히 비가 안 와줬네요. 비 오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보면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비 오는 기도는 안 해서 감사한데 너무 더워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5절에서 16장 6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녀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요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리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어제와 연결돼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13장에 나타난 실패와 15장에 나타난 성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무엘상에서는 이건 굉장히 축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때 우사 사건이 나타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장면도 물론 나오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3개월 기간 동안의 변화를 지켜보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사무엘상인데 여긴 조금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그의 삶이 어그러졌어야 되죠. 그죠? 만일에 양 목사가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내 뜻이면 어그러져야 되죠. 만일에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어그러져야 정답이죠. 그게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이 일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시작이 조금 불편하고 잘못되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잘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게 잘못된 건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된 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언약궤를 옮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의 삼교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언약궤를 못 옮긴 것이지,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약궤가 머무는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집도 축복하셨더라. 그 얘기가 14장입니다. 13장 얘기는 언약궤를 옮기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14장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가 승승장구하고 그가 번창하였더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채워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이 번창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고 그 신실함이 증명이 된다면 비록 그 시작점에서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사건이 바로 14장의 다윗의 삶에 대한 검증이었던 겁니다. 이상해요. 그 일이 어그러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셔야 될 텐데 이상하게 일들이 잘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이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게 있었는지를 고민하게 됐겠죠. 그리고 발견한 게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문제였구나.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 있었던 말을 이제는 삭제를 해버립니다. 13장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랑 의논했다고 되어 있죠?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의논했대.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나라를 지키고 다윗을 지켜지고 다윗과 함께하는 정치인들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조직가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획 전문가가 예배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탁월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뭐가 된다는 거? 방법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다윗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조직가들을 데려다가 의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탁월한 지혜를 내게 알려다오라고. 근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 13장인 거죠. 그래서 15장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장 2절 같이 볼까요?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죠. 누구랑 의논하기 시작한 거죠? 레위 사람들이랑 의논하기 시작한 거죠. 청부장, 백부장,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당시에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없죠. 그렇죠? 자기 가족들 먹고 사는 것도 누가 가져다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객과 동일한 인물들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과 시작할 때 그것이 옳다. 그들 외에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의 시작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꿍짝꿍짝해서 건물 먼저 지어놓고 그렇게 꿍짝꿍짝해서 또 좋은 사람들 불러다가 그렇게 시작되는 게 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 시작점이 잘못되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돈 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신앙생활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자기가 번성할 수 있는 가장 극대치로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여호와가 내 중심에 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실패의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오시는 게 옳다는 걸 알기 시작하자 그 일이 온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법궤를 옮긴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장엔 주기장창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왜 그앗 자손이 나왔을까? 그앗, 무라리, 게르솜이 나오면 레위인들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레위의 3형제인데 레위의 그러니까 밑에 아들 셋인데 그앗, 무라리, 게르솜인데 그앗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그앗 자손은 법궤와 성물을 담당하는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매는 첫 번째 사람들인 거죠. 이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첫 번째가 실패했으니까 온 백성이 보는 나 앞에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것도 재미난 거죠. 사람 하나 죽었다고 끝내버리는 다윗의 사건이. 그러니 만일에 레위인들도 옮기다가 뭔가 삐끗하는 일이 벌어지면 다윗은 그 일을 중지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레위인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만큼 신중함을 가지고 시작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단지 레위인들 한 2명, 4명이서 법궤를 맨 걸로 우리는 상상하게 만들었지만 오늘 보니 레위인 수천 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워싸게 만든 거죠. 보다 정확히 말하면 17절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나리 자손 중에서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게 뭐냐면 순서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순서. 제일 먼저 누가 나왔대요?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18절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쭉 사람 이름 나오죠. 그리고 뒤에 부분에 민네아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우엘을 세우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누구예요? 또 레위인이에요. 첫 번째도 레위인, 두 번째도 레위인, 세 번째 19절 읽어봅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 그 다음에 누굴 세웠대요? 노래하는 사람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20절에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봇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야과 마세야와 분나야와는 뭐하는 사람이래요? 비파를 타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또 쫓아가네요. 그리고 21절도 노래하는 사람이고 22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가 노래를 인도하며 간답니다. 그건 뭐예요? 지휘자죠. 앞에서 연주하게 되고 군악대 뭐 그런 악단을 연주하게 하고 뒤에서 지휘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23절에 문을 지키는 자가 쫓아가고 25절 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25절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쫓아갑니다. 맨 앞서서 다윗이 간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맨 앞서서 전진하게 만들고 그 뒤에 다윗이 쫓아가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일이 온전하고 기쁘게 드려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팁은 역대기 상하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의 역할이 있었어요. 레위인의 역할은 접착제와 같은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녹아져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행사를 통해서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수천 명에 되는 레위인이 이 역대기 기자 외에는 기억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녹아진 거죠.
그들이 하나가 돼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와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접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시작점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런 사람들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렇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시작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시작점이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냥 우리는 기억 속에 잊혀져야 돼요. 접착제처럼 쫙 다 녹아져서 뭘 하냐면 다 녹아지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법궤와 다윗만 남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전혀 없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오직 저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만 살았다면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붙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요, 세상과 하나님을 더 격리시켜 놨어요. 어저께 여기 카페 사장님이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뭐가 왔냐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절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꾸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3만 원씩 줬는데 이번엔 3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왜 300이냐고 그랬더니 꿈을 꿨대요. 꿈을. 무슨 꿈을 꿨냐 그랬더니 꿈에 오이가 나왔는데 오이가 5개가 있더래요. 근데 2개가 시들었더래요. 그래서 300이라고 그러더래요. 그걸 또 뭐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원래 작년에 500만 원을 줘서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당신 집이 형통했을 텐데 그걸 안 해서 오이가 시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대. 그래서 잘 됐다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면 이게 200이 됐다 100이 되겠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면 돈 안 내도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근데 감사하게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 사람들 오지 좀 못하게 해달라.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종교인들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00명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는 것처럼 10대 명처럼 보여도 2명으로 보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접착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법궤와 세상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베레스 우사 사건처럼 자기가 톡톡 드러나려고 하면 그때부터 세상과 하나님은 격리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 14, 15, 25, 27 그냥 녹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세상에 기억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접착제는 남아있으면 그 소용물이 아닙니다. 접착제는 녹아지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수천 명이 있다는 걸 역대기 기자가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그리고 그들의 사역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들 이름 하나하나를, 심지어는 문지기부터 비파 부는 사람, 수금 타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근데 세상은 그들을 잊어버린 듯 했지만 그들 덕에 하나님의 법궤와 세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면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녹아지면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